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교독해서 저하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까지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나라의 임금으로 15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네로 황제입니다. 그가 살던 그 왕궁의 그 복도의 길이만 해도 1.6km 정도 되는 호화찬란한 궁성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벽들은요 상아로 장식이 되었고 천정에는 특별한 샤워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찾아오는 손님에게 향수가 이슬처럼 아주 포근하게 뿌려지도록 되어 있었죠. 네로 황제가 머리에 쓰고 있던 그 왕관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한 1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노새와 조랑말은 은으로 장식된 그런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서 한번 출타를 하게 되면 1000명 정도의 군사와 마차와 말들이 뒤따랐고 네로 황제가 만약 낚시를 하게 되면 그 낚시 바늘은 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값비싸고 좋은 옷이 너무나 즐비하게 많았기 때문에 한 번 입었던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았다고도 하죠. 이처럼 세상의 극치의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네로 황제는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인간이기에 땅 위의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네로 왕 임금은 허무와 공포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똑같은 문화권에서 살았던 또 하나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누구 못지않는 세상의 야심과 집착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해서 당대 최고 학부를 졸업했고 태어날 때부터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일생을 터져나오는 기쁨과 승리와 영광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매도 맞고 감옥 속에 고통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수차 겪었지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일관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분은 이처럼 당당하고 확신에 굳세고 한치의 후회도 없는 그런 일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듭나서 본 어게인 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변함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라 라고 편지를 했는데, 그 부탁한 내용이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는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주 대낮처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신이 매이고 갇힌 것조차도 복음을 풀어낼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점치는 귀신들이 그 여종을 사로잡아서 점을 쳐줍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하여서 그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큰 이득을 얻게 해주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온전해지자 더 이상 이제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사라지자 바울을 고소했던 겁니다. 고소 내용이 뭐냐? 저 사람 바울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소 내용이 명예로운 칭찬같이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우리가 언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을 심히 더 요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소 내용인 거예요. 참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을 심히 요란케 한 그 사도 바울, 그 죄목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날 심한 매를 맞습니다. 옷도 찢겨지고 매도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발도 무거운 착고로 든든히 채워졌고요. 그런 바울이었는데 한밤중에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옆에 있는 죄수들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죄수들에게 아마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전부 다 열려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어졌던 것들이 전부 다 풀려지는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간수가 자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다가 자기의 생각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 자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죠. 간수장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그 무덤 안쪽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놀란 간수가 등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참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이처럼 놀라운 반전이 몇 시간 전만 해도 바울을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는 죄목을 붙여서 박해하고 때리고 그리고 심히도 욕하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랬던 사람의 입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말할 때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밤 그 간수를 비롯한 간수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는 뭐냐? 크게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업의 현장은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것입니다.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힘있게 전합니다.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인된 오늘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화목제물이셨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껴안게 했고 적대적인 서로의 모든 행위를 끝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옆으로 짠 거예요. 옆으로 찢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성소에는 감히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그 하나님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의 병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신포도주로 예수님께 건배를 제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너나 구원해 보라. 그렇게 할 때에 함께 달린 죄수들이 예수를 같이 비난을 했었습니다. 너는 대단한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 보아라. 그리고 우리들 좀 구원해 봐라. 너가 말한 구원을 지금 여기서 한번 드러내 봐라. 그때 같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했었는데요. 한 사람의 그 강도가 예수를 비난하는 행악자의 그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 강도가 말을 합니다. 함께 못 박힐 때에는 예수님을 욕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와 언행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 강도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전도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양손 양발을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극한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은 한 강도가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막연히 이 십자가 저 십자가 많은 그게 아니라 정확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더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린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구원에 들어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능력이요 지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전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신 거죠. 더 이상 갈 수 없는, 뻗을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바로 전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새벽 기도하셨죠. 이때 새벽이었지만 시몬과 그를 따르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사역의 한 30%는 전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그 청소년부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 피드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을 했는데 회장이 피드백을 인도해 가면서 하나씩 다 물어보더라고요. 고맙게도.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다 물어보더라고요. 각각 대답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대답은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시다. 참 감사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죽으셨지만 죄는 죽음이니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권 아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나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넓은 그 들판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따라다녔는데 따라온 이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허기가 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러 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에게 빵이 한 조각을 준다 할지라도 은어가 한 200개는 필요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한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만 5천 명이 모였는데요. 여자아이와 아이들은 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나눠주셨는데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광주리를 모은 거예요. 제자들이 광주리 하나씩은 다 부스러기를 다 가진 거예요. 건장한 남자들만 세워도 5천 명은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전해드린 안드레를 통해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나의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나는 너무 성격이 소심해서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여 선교사인 그 사도 바울도 심히 두렵고 떨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드레가 이것은 지극히 부족하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한 아이를 설득해서 전도해서 그 아이는 얼마나 귀한 그 자기를 위한 도시락입니까? 자기도 배고플 텐데 그거를 예수님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누가 가운데서 전도했냐? 안드레였다는 거죠. 이전에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누구를 찾아갔냐면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이름이 나올 때 항상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행동대장이죠. 수제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자는, 전도한 자는 안드레입니다. 그래도 안드레는 늘 뒤에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살짝 뒤에 가서 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알지? 너 내가 전도했어. 잊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일할 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도하고 힘을 모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하나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린 자가 안드레였다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더 기뻐하실까요? 물론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하는 사람 좋아하시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코로나 한참 중에 여기서 3번, 4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배 시작 1분 전이 돼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정말 좁아진 겁니다. 물론 그전에는 700명도 모였죠. 이 자리에서. 그전에서.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예쁜 또 좋은 의자도 한국에서 이렇게 100개씩이나 갖다 놨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빈자리가 많아 보이니까 드문드문 있으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누가 채워주냐 보니까 현지인들이 채워주더라고요. 한인 교회를 위해서, 한인 선교를 위해서 물론 세워놨는데 현지인들이 여기 더 많이 사용한 거 아세요? 이 자리를 다 채운 거? 컨퍼런스를 하고 집회를 하고, 빈자리가 없어서 옆에 있는 보조 의자 갖다 놓고 저 뒤에까지 꽉 차서. 아마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현지인이라도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바교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겠죠. 자녀 교육 때문이기도 하고, 영어 한 편 더 배우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오늘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이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아편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딱 처음에 발을 딱 들였을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기도가 뭐죠? 하나님,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너무 사람들이 가난하고 너무 피폐해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언더우드가 기도를 했어요. 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딜 때. 그 이후로 4대 한국 교회를 섬긴 가정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 바교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통하여 우리들을 보내주셨겠지만은 비단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잘 먹고 지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삶을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전도자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 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나누며 섬기는 행복하고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